요한복음 16장 10절 9절에서 11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만 기록을 했는데 자, 스크린 보면서 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누가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의이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는 주님을 다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진리를 알면은 자유로워진다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다시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신 말씀을 아버지 주시는 대로 전하고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치는 마음과 깨닫는 마음과 돌이키는 마음과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정의 입술을 사용하시어서 저와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말씀을 읽으시다가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혹시 궁금해 하신 적 있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지? 죄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죄는 뭐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죄라는 거죠. 사망이죠. 근데 심판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심판을 하셨지요. 받았음이니라 이러면은 뭐예요? 과거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조금 더 나가면 그 다음에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 뭐 했죠? 세 가지 했죠. 사람 의식하지 말아라. 소통에는 감정을 넣지 말아라. 그러면 뭘 넣으라고요? 따스한 사랑, 따스한 기온을 넣어라. 모든 말을 할 때 주님의 그 따스한 사랑, 천국에는 그 따스한 사랑만 있답니다. 그래서 그 넣어서 마음에 넣어서 입으로 나오도록 해라. 그죠? 그 다음에 그 또한 2번이 이루어지면 세 번째도 그대로 됩니다. 주님의 사랑 외에는 모두 다 죄이다. 감정 넣어서 탁 내뱉는 말은 사랑이다, 죄이다, 죄이다 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하면. 그리고 또 하나 드렸죠. 혹시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왜 사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해보신 분은 지금 눈빛이 다르고요. 안 해보신 사람은 지금 눈 마주칠까 봐 내 눈 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7가지 전해드렸는데 제목이 뭐였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숙제 드렸는데 7가지. 7가지만 생각해 보시라고. 뭐였죠? 뭐였더라? 일주일 전에 거.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한 7가지를 한번 나열해 보라고 했죠. 네. 안 해보셨지요?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보다. 그러면 나는 누구였던가를 먼저 한번 봅시다. 말씀에서 너무나 상세하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아멘. 그때에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 사단을 따랐으니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예, 공중의 권세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동일하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사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무슨 사건이죠? 십자가죠. 또 일으키사 어떻게 해요? 뭐죠? 부활이죠. 자, 살리셨고 십자가에서 살리셨고 다시 또 부활하게 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계속 에베소서는 제일 많이 강조한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세대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고 나타내려고 하셨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고 나와요. 그 전파하신다는 건 뭐냐면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시는 거예요. 전파, 계속 전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전도하고도 똑같아요. 가르치셔서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셨어요. 그 말씀이에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새로 태어나는 자입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창조의 유형에 세 가지가 있던데요. 무에서 유로 만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 그래요. 그러면 짓는다는 것은 있어요. 짓는다는 거. 형태가 없는데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는 뭐냐면 창세기에서 흙으로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그거는 뭐냐면 지으시고 나와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래요. 그래서 그거는 형태가 없는 어떠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도 창조의 유형인데 단어는 달라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아사라고 그러던데, 있는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어떠한 소재나 재료도 없는데 만들어내는 걸 창조.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만드는 걸 지으셔서 형태가 없는 것을 우리 인간이 흙으로서 빚어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내. 재료만 있었지 형태는 없었는데 형태를 만들어내. 근데 세 번째는 또 이 형태가 어떤 거냐면 창조 유형이 목수가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나무는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춰져 있잖아. 그걸 가지고 손짓해서 의자를 만들어내. 그거는 만드는 게 있고 짓는 게 있고 창조하는 게 있어요. 세 종류가 있어요. 다음에 그쪽 할 때 좀 더 상세해 드릴게요. 그러므로서 만드는 것은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뭐예요? 새로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재창조하셨을까? 우리의 영을 살리신 거죠. 그죠? 근데 오늘은 또 영 말고도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요, 제가 이 어느 책을 보다가 너무 감동 깊어서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거 메시아닉 라삐님이 쓰신 책인데, 지금은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분의 랍비의 달력으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지금 문 앞에 와 계신대요. 어느 목사님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그 계산으로 따지면은 목사님입니다. 랍비가 아니고 목사님께서는 우리 늘 제가 그랬잖아요. 10년 전으로 본다고 우리가 말씀 많이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근데 이 목사님은 7년 전 휴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산으로 했을 때는 언제냐? 28년도가 된다는 거야.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서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년 전후라고 계산했는데 7년 전에 휴거가 있다면 그러면 지금 28년 같으면 몇 년 남았어요? 3년이죠. 근데 네, 3년 그죠? 어쨌거나 연도로 칩시다. 25년이니까 28년이니까 11월 달에도 오시면 3년은 되겠죠? 3년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7년 전에 휴거를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면 3년하고 7년하고 10년 되죠. 만약의 경우에 7년 후에 휴거라면 그것도 10년이 되죠. 그 다음에 중간에 휴거설은 조금 달라지겠죠. 어쨌거나 10년 전후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랍비님도요. 그분은 히브리어를 너무나 많이 알고 랍비는 히브리어 연구가잖아요. 헬라어보다 히브리 쪽에 더 많이 깊어 파고드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책에서 예수님 지금 문 앞에 와 계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토라의 빛을 온 세상에 밝혀야 한다. 역시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때가 가깝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이방인 안에 있는 거룩한 불꽃을 깨워야 할 때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하면요. 지금은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시기고 메시아 오심으로서 기다림과 메시아를 대적하는 세대적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분리되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무리들과 메시아를 대적하는 무리들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각 사람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판별하는 과정으로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냐? 당신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이스라엘이냐? 로마이냐? 왜 로마라고 했을까요? 옛날에 로마 교황청, 오늘날 그 교황청 그 자리에 있죠. 그 교황청이냐? 이스라엘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인가? 사탄인가? 나는 어느 쪽에 쓸 것인가? 이 과정이 끝나면은 메시아에게 연합하지 않은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야곱이 나오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나오면서 누구의 발꿈치를 잡았다?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대요. 근데 에스는 다른 말로 하면 이 히브리 쪽으로 해석하면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뭐냐? 에스가 구원을 야곱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야 태어날 때 잡은 이유가 그냥 나와도 되는데 굳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이방인과 야곱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의미를 해석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해석이 틀리지는 않다는 느낌이 와서 전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발꿈치는 열방과 에서의 남은 자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에스의 족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어디예요? 이슬람 쪽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분들도 계시죠. 현존하신다고 하시잖아, 예수님이.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실 우리 걱정 안 해도 돼요. 구원받을 자가 따로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따로 있고 이방인에도 구원받을 자가 따로 있고 구원받지 않을 자가 따로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도 지금 이 고린도 후서도 바울이 쓴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어떤 유대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사요, 그죠? 공부를 엄청 한 히브리인이잖아요. 그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지금 걱정하고 목표를 두고 있느냐면 이방인들을 향한 서신의 목적과 목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이방인과 유대 사이의 화해, 조화, 가까워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만 휴거되는 거가 아니고 유대인만 휴거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있고 무수히 많은 있죠. 그리고 성경에 이방의 충만함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 뭐냐면 이방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유대인들은 사실 보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이방인을 보고 시기가 나서 이런 상호작용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더불어 교회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바울의 본래 메시지를 왜곡하고 오해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탈선시켜 왔는 것인지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연구해서 발표한 누가 있다? 우리 특히 한 번 권은 영원한 구원이라 한 사람이 칼빈이죠. 칼빈은 그 말을 어디에서 찾아서 했어요? 바울의 서신에서 연구해서 칼빈주의가 나왔어요. 한 번 구원한 예정론도 나왔고.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알았대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이방인들의 심령에 무엇이 부족해서 이 말씀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끌기 위하여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방인과 그 이방인의 독특한 부르심을 인정해야 하는 유대인과의 관계를 더욱 화해시키고 조화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메타노이아 이래가지고 그리스어인데요. 이 용어는요,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 이방인들은 원래 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토라를 안 지키고 왔어요. 거의 모르고 왔어요. 그러면 그 안에 내면에 갖고 있던 이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굳이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그 메시지, 그 다음에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깨달은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온전한 변화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그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특히 자기 잘못과 죄악을 혐오하게 되고 더 나은 삶의 길로 나아가려 진지한 결단을 내린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이다. 안 그러면 죄성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개개인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족속의 구원이에요. 그건 구속이라고 하죠. 우리하고는 달라요, 구원하는 방법이.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그 자들은 도피처가 있잖아요. 우리는요, 휴가 안 되면 답 없습니다. 맞죠? 환난을 거쳐야 되든지 아니면 휴거되든지 둘 중에 해야 돼요. 근데 그 자들은요, 하나님의 원가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7년 환난은 피해서 도피처로 데리고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안 겪으려면 휴거를 받아야 돼. 그러면 휴거를 받으려면 진정한 신부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마포를 입기 위하여서는 죄의 본성인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온전히 일어나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이 변화는 죄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진심 어린 슬픔을 포함하여서 삶을 진정으로 고치려는 결심을 동반한다. 그리고 그 변화의 증거와 열매는 선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이걸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최종적 구속과 심판의 시기에 이방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이 선 것이 바울 서신서들이에요. 어디에서부터요? 로마서에부터. 그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또 했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 자기의 행동을 내면화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깊고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영혼 내면의 의식의 변화를 갈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뒤에 또 말하겠습니다. 험없고 점없고 티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변화됐어요?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어떻게 변화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어요?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지요.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온전히 변화받아가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이 됐을 때에 성령님으로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사랑은,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많이 말했던 거예요. 그게 자신의 체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 방식을 떠난, 옛 자아를 떠난
이방인들에게 새로운 규례나 요구사항만 강조한다면 잘못 갈 수 있어요. 똑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는 너희에게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그와 동일하게 우리도 이방인들도 그 옛 습성, 옛 자아를 안 버리고 이런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지키려고만 한다면 그거는 생명의 약이 아니라 생명의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종교인은 누구예요? 내 마음의 온전한 변화 없이 지금 종교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최고의 헌신으로 교회의 행사에 헌신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최고의 헌신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하되 헌신으로 깊이 헌신하도록 이끌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열정에 게으르지 말고 영으로 뜨겁게 타올라서 계속 주님을 섬겨라. 주님을 갈망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하라는 말을 바울은 뜨거운 불길로서 거룩한 불길로서 주님만을 갈망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열정은 열로 끓다 뜨거워지다라는 뜻으로서 이것도 그리스어입니다. 이는 모든 악한 경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준비하며 우리의 삶 속에 가시들을 불태워야 한다.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이 유대이즘의 사상, 아까 랍비들처럼 사상을 가지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만 집중해가지고 약간의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독이 된다는 거. 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고 바울이 말했는데 왜 우리를 재창조하기를 원하셨는가? 왜 영적으로 살리는 것을 원했는가? 우리가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이게 근본적인 베이스가 저는 제가 교육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은 그 나누는 시간에 우리나라의 교육의 시스템은요, 외다리 살기예요. 암기식이라는 위주예요. 뭐냐 하면, 자, 그건 나중에 보시고, 뭐냐 하면요, 어떠한 공식을 배우면 바로 인식해서 외우기부터 해요. 항상 암기 위주예요. 그러면 기초가 많이 없어요. 없고 주입식이에요. 예를 들면 애기들한테도 뭐 사과를 가르치며 글자로 사과 가르쳐 놓고 엄마 이거 뭐라 그래서 바로 갑니다. 근데 미국에서 제가 공부를 했잖아요. 미국 잠깐이지만 미국에서 공부하면 사과라는 걸 먼저 단어를 안 가르쳐요. 우리 애기들 가르칠 때 그림 카드를 갖다 놓고 사과 그림 보여주고 사과 저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아기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글자 익힐 때 사과 그리고 좀 익히고 저는 조금 더 폭넓게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엄마가 급한 엄마는 요거 사과 해놓고 딱 뒤로 돌려가고 뒤에 사과라는 글씨가 쓰여 있잖아요. 한글로. 그러면 엄마 이거 뭐라 그래서? 그럼 애가 눈 껌뻑하면 쳐다봅니다. 사과라 그랬지. 계속 주입시켜요. 외국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사과라는 그 카드가 없이요. 아예 사과를 사과와요. 까서 만져도 보고 주물러도 보고 입에도 넣어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체험하게 해요. 다 체험하고 한 다음에 입에서 어떤 맛이 나? 맛이 어때? 그러면 애가 말 표현을 못 하잖아요. 아 이거는 신맛이야. 아 달콤한 맛도 있었네. 그 맛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한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림이나 카드를 가져와서 사과 모양을 줘요. 그래서 이게 사과야. 우리 먹었던 거지 똑같이 막 이렇게 또 비교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한참 있다가 글자라는 걸 가르쳐줘요. 똑같아요. 저는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교회 다니면서 몇 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찬식 할 때에 그 멘토가 너무 우울해서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저 얼마나 힘들까? 그런 뭐라 그럽니까? 그게 나와는 상관없는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왜 오셔야만 됐는가?
제가 7가지 질문 드렸는데 거기에 오늘 하나를 파고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등에 다 지게 하셨어요. 아멘. 아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근데 죄값만 치르게 하셨나요? 아니죠. 아까 우리 원수 되었었죠. 우리는 원수의 종이었었죠. 5가지 기억하시나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위치는 타락에서 구원으로 갔고, 신분은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갔고, 본성은 죄의 본성에서 거룩한 본성으로 갔고, 그 다음에 자아는요, 옛 자아에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갔고, 우리 전에 했죠. 네, 그러한 그 원수, 죄의 본성에 있던, 타락에 있던, 노예로 있던, 사망에 있는 것을 영생으로 옮겨줬잖아요. 그 사망에 있던 그 우리의 주인이었던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사탄에게서 그의 권세를 빼앗아 버렸어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만 사해 주시고 그냥 놔두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이제 너희들 죄는 다 사해 줬다.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시 죄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차단해 놓으셨어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계속 또 돌아가요. 죄의 본성으로 돌아간다고. 오늘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합시다. 사탄에게 그의 권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던 그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뺏어버린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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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우리가 재창조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육의 죄만 벗은 게 아니라 영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했는가? 4000년 동안에 아담 이후로 이 사탄이 모든 인간의 그냥 다 장악하고 노예를 부려먹었잖아요. 생각으로 조절해가지고 전부 죄인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이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영이 회복 안 돼. 하나님이 영이 안 들어오고는 또 죄 짓는 거예요. 임시로 구원 한번 죄를 벗겨줘봤자 또 그 죄를 또 짊어지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죠. 개가 토하였던 데 도로 가고 돼지가 다시 돌아간다고. 타락하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노예였던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를 완전히 우리 마음의 생각이 악한 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선함으로 바꾸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요. 아멘. 죄를 없으시고 알지도 못하신 자로. 자, 여기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는 무엇인가? 의는 무엇인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의는 뭐냐 하면요, 누구에게라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하여서. 로마서에서는 이 말이 있네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했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한 거예요. 이 의가 뭔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두려움이나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면 막힘이 없어야 돼. 아멘. 그죠? 이 의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두려움이나 나는 아직 죄인이야 스스로 죄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아직 그때도 죄 있고 나는 정말 죄인이야. 이런 자신에 대한 정죄감이나 나는 아직 멀어서 열등감이나 이런 게 사단을 계속 우리에게 줘요. 부정적인 생각을 줘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지켜나가면 돼요. 아멘. 아멘. 이미 구원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한 영원한 구원이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지켜나가야 돼. 그래서 신앙은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이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이미 내 죄를 주님께서 다 지시고 다 거둬가셨다. 나의 죄는 완전히 다 회복시키고 제거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갈 수 있다는 이 능력을 늘 생각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그 구원해 주심을 내가 새로이 거듭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서입니까? 나와서입니까? 나서와 나와서의 차이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게 하셨어요. 완성입니다. 완성.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 주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세 이전에 계획된 자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울타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 그분으로 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 동등하신데 그분으로부터 나와서 같이 계시다가 나와서 왜 나왔느냐?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입히려고 우리에게 그걸 주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의는 아까 차별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뭐 하는 조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는 조건이 없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의 안에 굳게 세워지는 것이며 이 의를 획득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의가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의는요, 그냥 하나님 그 실체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뭐가 된다? 성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하는 그 자에게는 권리의 상속.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상속의 권리를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예, 그러면 그 다음 뭐라고요? 누구나입니다. 그죠? 남자나 여자까지 모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다? 하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뒤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나는 누구 안에? 예수님은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요, 가치를 높이 두세요. 우리 하집사님 하나님의 딸이라는데 얼마나 귀해요. 전능하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딸이래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인 겁니다. 아멘.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는데 그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함을 안 잃어버리려고 하나님의 의를 소멸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감사로 나가면 돼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게 된다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요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겨요. 자, 그러면 성전이 되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 더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도 아들입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사탄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 확실함을 가지십시오. 더 이상 굴복당하지 않고 자신의 약함이나 실패를 말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러한 능력을 나는 받았다. 권세를 받았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만 집중하시라. 아멘. 이제는 내 죄 찾아가지고 회개할 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올라가죠. 더 가면요 성령께서 죄는 또 깨닫게 해주셔요. 이제 더 이상 불안함과 두려움과 죄들을 없이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의 의로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아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지어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잡으세요. 우리의 애들이 우리 자녀들이 야 너는 아버지 딸이야. 너는 아버지 아들이야. 당당하게 가서 살아. 근데 학교 가서 사회에 가서 비실비실거리고 쫄아서 쩔쩔매고 맨날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약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모로서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은 왜 내가 너 자녀를 삼았는데 내 당당하게 나의 자녀로서 살지 않느냐?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떡이 내 몸이 떡을 떼주면서 내 몸이다 먹어라.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고 피를 주면서도 내 피다 받아 마셔라 하시고 난 뒤에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 언약의 피는요. 출애굽기 모세를 통하여서도 이 말씀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계시하셨어요.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아멘.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피는 이걸 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18절에 가면은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앞으로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하나님부터 받은 것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아멘.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아멘. 언제요? 최초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번성하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해라 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일임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 아멘. 근데 이 피가 지금 제가 언약의 피 언약이라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카톡방에 권사님께서도 보시고 올리셨던데 권사님 글 보고 저는 그 위에 영상이 있는 줄 봤어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염색체 23개 Y X와 Y를 합해서야 46개가 돼야 되는데 24개만 있다고 하죠. Y 염색체는 하나만. 자, 이게요. 이런 그 피에 대한 그 화학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피의 화학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저주를 피하셨을까? 아담의 저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피하게 되었을까?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아멘. 그 영상에서 그 말이죠. 인간의 피를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요셉이었죠.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는 요셉이었죠. 그러면 육의 아버지를 피를 안 받고 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을까? 한번 안 궁금했어요? 우리는 그냥 그렇다면 무조건 잘 믿는 것도 복입니다. 아멘. 집사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인간의 피는 모든 피는 죄를 의미합니다. 피는 죄예요. 그 이전의 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아담 이후로 모든 피가 죄의 피로 변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피예요. 그러면 또 죄의 피, 사망의 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반대는 사망이죠. 그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 태어났느냐? 이 피가,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피가 전부 다 죄로 가버린 거예요. 죄의 피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으로서는 도저히 생명을 살릴 수가 없죠. 죄인이 무슨 죄인을 살립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단의 노예로 태어난 죄인이었던 아담의 저주를 받았던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성령으로 오셔야만 했었고, 그러므로서 예수님은 인간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이기심이나 아무것도 없이 자유하셨던 거예요. 세계 최초로 자유하신 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리라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의학 박사 에말드 한이라고 쓴 이 피의 화학 책이 있던데요. 저도 이거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인용하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보고 이를 이제 글 쓴 것을 제가 인용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맞아요. 다른 곳에서 제가 태교를 공부를 했는데 이게 맞기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서 전합니다. 남자의 정자가, 이 아기가 있잖아요. 아기는 이게 처음에는 뭐냐 하면 바라라, 우리는 보통 태아라고 얘기하죠. 이 태교에 들어가면은요, 뭐냐, 바라라고 얘기해요. 바라하고 배아하고 그 다음에 태아로 넘어가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근데 난자와 정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23개 염색체가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때는 이제 발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배아인데, 이 발아 된다는데, 이 여기서는 태아라고 할게요. 쉽게 이해하실 거니까. 이 태아가 이제 자궁에 착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이 피가 저절로 생겨나요. 엄마의 몸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아니에요. 정자와 난자가 딱 합체가 되고 나면 저절로 자궁 안에서 피가 생성돼요. 근데 이거 뭘 연구했느냐? 수성되지 않은 난자는 절대로 피를 만들어낼 수 없대요. 난자는 여자에게서 나오는 세포죠. 그런데 이유는 난자 자체는 피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는 누구만 받으라 했지요? 남자가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피를 생성해내는 거예요. 정자만.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지 이제 권사님 오늘 또 명확한 답을 제가 드립니다. 정자가 난자를 만난 후에 난자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정자에게서만 피가 나오기. 아멘.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즉 난자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따라서 정자가 피의 원천이라는 결론이 이 피의 화학에서 연구해서 발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셉의 피가 아닌 성령의 피를 받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분에게 전이된 생명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오염은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사단이 건드릴 수 없었던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사단이잖아요. 근데 죄 없이 그 속에 죄의 피가 하나도 없는데 사단이 쉽게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부터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의가 오면 안 되는데, 의가 오면 내가 힘을 못 쓰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 오셨다는 것을, 죄의 피를 안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난 뒤에 사단이 딱 시험하죠.
이기려고 했던 거예요. 아담처럼 또 삼키려고. 하나님의 모든 그 영광을, 하나님의 의를 다 뺏어가 자기한테로 가져가 버리고 이후의 인간들에게 그 의가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하여지지 않도록, 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과는 아무 관계가 없던 거예요. 그게 뭐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에요. 그리고 다른 책에서는요, 이 피가요, 그것도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자신이 없으니까 살짝 전할까요? 이 피가 분석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 있죠? 수만 개의 빛이 피로 바뀌더랍니다. 수만 개의 빛이 합쳐져서 피로 바뀌더래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죄가 피에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속죄, 그래서 뭐예요? 동물의 피로 속죄제를 지냈던 거예요. 이제 구약에 왜 동물의 피로 속죄제를 지는지 이해가 가죠. 네. 인간의 피와 인간의 영은 어떤 식으로든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건강에도 무엇이 건강하면 건강하다? 피가 건강하면 우리 육도 건강한 거예요. 피와 영은 연합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죄가 짖지 않아야, 우리 속에 죄가 많이 짖고 나면 영적으로도 둔탁해진다고요. 그러면 몸도 둔탁해져요. 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 예수께서는 저주 아래 있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피 안에 전이된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본성이 없이, 아담의 피가 없으시기에 죄가 없이 태어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아멘. 아멘. 무조건 당연히 그냥 거룩해서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죄가 없다, 거룩한 분이시니까 죄가 없다가 아니고 뭐라 그럴까, 과학적으로 논증된 게 이거예요. 이렇게 오신 것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 죄 없으면 죽을 몸이 아니에요. 그럼 원래는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몸이셨다, 죽지 않을 몸이셨다. 죽지 않을 몸이셨어요. 그거를 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죽지 않을 몸이셨어요. 근데 죄를 지는 순간 죽게 된 거예요. 그럼 사단은 박수를 쳤어요. 그것을 예수님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들은 무엇을 갖고 있었다? 유대인 중에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입혀진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러네 성경에 지금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외치던 그 자들은 전부 유대인 몽땅으로 가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메시아닉의 유대인들도 많고요. 또 메시아닉이 아니더라도 흩어진 유대인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불러 모아요. 그게 스가랴에 나오는 8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합친다고, 불러 모은다고, 시온성에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드린다고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으실 목임이었는데 죄로서 죽어야 됐던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 예.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보면 한번 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계속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행하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들려주시는 거, 깨닫게 하는 것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셨던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생전에 동행하셨던 성령님의 충만으로 일하셨잖아요. 하신 분이 어떻게 이 마지막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순간에? 어떤 순간에?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신 순간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린 순간은 죄인만 달리거든요. 그 저주받은 십자가거든요. 예.
구약에 나옵니다. 저주받은 십자가예요. 죽을 막 사망만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매달리시고 죽기 직전에 아버지여 나를 어떻게 버리셨나이까. 이제는 이해가 가시죠. 죄가 있으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죽이시나이까 이랬던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죽으시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이제는 뭐라고 해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아멘.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아버지여 나는 이 잔을 피하고 싶으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서는 다 이루었다. 예수님도 이 모든 과정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다 지신 후에는 이 죽는 순간에는 이제 사단이 신났어요. 내가 승리했다.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어 죄를 지셨으니까 사망이다. 그럼 어디로 가게 되나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어디에 계셨다? 지옥의 음부에 계셨던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이 원리론 맞아요. 이 해석이. 음부로 가셨던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연히 안 간다. 아니에요. 죄를 짓고 죽는 자는 누구든 상관없이 다 음부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사단은 신났어. 승리했다 그랬는데 아니죠. 부활하시고 다시 살리셨잖아요. 건지셨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안 믿으면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더 확실히 오죠. 예. 죄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없고 하나님의 의가 입혀지지 않으면 무조건 음부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음부로 가는 것이고, 자, 의에 대하여면 다시 음부에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올라오셨어요. 내가 이제 올라오셔서 오셨던 자리로 다시 가십니다. 그죠? 승천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하며 모든 것을 이루었다 했잖아요. 아까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려 오셨잖아. 전하러 오셨잖아. 전이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걸 전이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미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 주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시고 엄부려 내려갈 때까지는 사단이 이겼어요. 부활하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서는 사단이 이제 완전히 뺏겨버린 거예요. 인간들을 그냥 죄의 사슬로 메어서 지옥으로 다 보내던 그 권세가 뺏긴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음부 안 가죠. 지옥으로 안 가잖아요. 어디로 가요? 영생에 이르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만이 갑니다. 아멘. 그러면 이미 모든 것을 내 손 안에 다 있었는데 진 거예요. 누구를 뺏길지는 모르지만 이미 권세는 짓밟아 버리실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자, 이기 얻노라, 이제 받았음이라 이기 얻노라가 있고요. 한 번 더요. 이제 의는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어떤 두려움이나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설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당당히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여, 나를 사랑해 주시고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또는 아버지의 딸이 여기 앉았습니다. 아버지여, 온전히 아버지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가야 돼. 사실 우리 구할 것 좀 구하지 맙시다. 뒤에 왜 구한지 부끄러운 걸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쫓겨나리라는 것은 결과예요. 결과 아니에요. 아니죠. 진행이잖아요. 이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사단의 권세에서
잡혀있던 그 자들을 모두 이제 내 자녀로 삼아서 다 회복시킨다. 영으로 살려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자로 다 살려낸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2장이고 아까 여기는 뭐예요? 몇 장이었죠? 16장에 가서는 이제 끝났어요. 심판을 다 받았다. 그 다음 뭐라고요? 이기 얻노라. 16장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제는 담대해라. 어떠한 환경이 될지라도 정말 비실비실 하지 말아라. 이제는 내가 세상을 이기 얻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들은 왜 예수님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의를 주시겠다 하는 그 예수께서를 이렇게 미워했는가? 그 자들에게는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의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는 뭐였어요? 지난주에 주님의 사랑 아니고는 모두가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였어요? 그게 세 번째, 두 번째가 그건 아니고 감정은요 사람 의식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감정으로서 놓고 말하지 말아라. 그거였죠. 네. 그 다음에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모두 죄입니다. 내 생각이 주님께로 들어갔다가 주님의 생각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이 죄라는 죄들은 다 이제 제거 커트 해야 돼요.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예. 아까 요거 말해드릴게요. 그러면 사람 의식하지 말고 감정 없는 말을 해야 돼. 따스한 말로 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 외에는 모두 다 죄다. 여기 두 개 다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누구인가에서 이제 정체성이 확립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고 딸로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섬겨야 되네요. 나는 왜 겸손해야 됩니까? 나는 왜 사랑해야 합니까? 나는 왜 섬겨야 합니까? 왜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아야 합니까?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용서해야 합니까? 왜요? 제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이거를 주님께 제가요 회개를 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답을 주셨어요. 왜 이래야 될까요? 답 한번 줘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왜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용서해야 됩니까? 왜 낮아져야 됩니까? 왜 섬겨야 됩니까?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겸손해야 됩니까? 왜 나의 유익을 굳이 않아야 됩니까? 왜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멘. 또요. 다 하세요. 다. 빨리. 난 맨날 질문을 할 거예요. 아멘. 또요. 너무나 쉬운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내가 그랬으니까. 아멘. 내가 그랬으니까. 더 이상 할 말 없죠. 내가 그랬지 않니? 너 나 안에 있지. 그럼 내가 했으니까 너가 해야지. 내가 너 안에 있잖아. 내가 나한테 맡긴다며. 나 의지한다며. 그러면 내가 해야 하는 거잖아. 자꾸 우리 예수님과 분리하지 맙시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그분이 하시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런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데 그분 떼놓고 내가 내 맘대로 하실래요? 만약의 경우에 정말 7년 전에 휴거라면 3년 남았습니다. 그분 말씀대로 계산하면 성경적으로 히브리적으로 이 횟수 계산을 하면 다니엘서부터 출발해서 정말 7년 전에 휴거라면 그 히브리 계산법으로 3년 남았어요. 이 3년 안에 어떻게 휴거될 자격을 갖추시겠습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지금처럼요 안 돼요. 아까 뭐였어요? 제가 뭐라 그래요? 열정의 불꽃.
온전히 내 마음을 변화시켜. 내 죄를 다 태우고 내 마음의 가시를 다 태우고 내 입술에 나오는 멋진 말 다 태우고 내 생각, 내 감정 다 태우고 그래도 휴거 될까 말까인데 그 이후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잖아요. 저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솔직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때에 험이 있고 점이 있고 티가 있어서 벌써 사람들은 막 다 올라갔는데 나팔 소리도 못 듣고 이거 뭐지 하다가 거기서 살아남을 자 별로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주님께서 단축시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이거 예사로이 생각할 게 아니더라고요. 24시간 중에 예수님 얼마나 많이 찾으셨어요. 24시간 중에 예수님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활했던 24시간 중에 얼마나 돼요? 퍼센트 계산해 보세요. 잠자는 시간 빼고 16시간 동안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잖아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사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의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잖아요.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입혀지기 위하였어. 입혀지게 하기 위하였어.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영을 살리고 영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였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헛짓할 때, 헛말할 때, 헛생각할 때 누가 제일 아파하실까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나쁜 짓 할 때 하집사님 우리 자녀들이 엉뚱한 짓 하고 나쁜 짓 할 때 엄청 아프시죠 마음이.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듭니다. 너무 속상하고 막 그냥 막 울고 싶고 막 그렇죠. 주님은 더 해요. 우리 하집사님 보고 믿음 생활 잘하면 너무너무 이쁘신 거예요. 안아주셔도 지금 본인이 못 넣으시겠어요. 옆에 계셔 사랑한다 사랑한데 본인이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누가 제일 속상하시겠느냐고. 우리 자식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자식 사랑하는 그 양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양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집사님 만약에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너 대신 죽게 하실래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숨 자녀를 위해서 너 대신 죽게 하실래요? 죽지는 못하죠. 솔직한 답입니다. 우리. 근데 예수님은 죽어주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입혀지면 진리가 알게 되고 이 진리를 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되고 이 진리를 알면은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결국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은요 죄와 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주님의 사랑 외에는 모두가 죄다. 그게 하나님의 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자유케 하면 뭐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지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이제는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다. 다시 돌아가서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전해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 더. 그러면 나는 앞으로 기도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마음속으로도 겉으로도. 이 말씀 마지막입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청구하는 거 뭐 있었어요? 우리 두 자매님, 세 자매님, 혹시 성경 읽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뭐 해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기절 혹시 읽었어요? 있으면 꼭 저한테 말해주세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아버지여, 만일 이 잔을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니이다. 자, 무슨 말을 제가 해드리고 싶으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지금까지 알아온 사람 중에 이기심으로부터 자유하신 분입니다. 첫 번째, 이기심이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이기심으로서 벗어난 자유케 되신 분으로서 첫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한 적이 있다 없다? 자신의 그 어떤 것도 주장했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내 의견과 내 뜻대로 주장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분은 사랑으로서 목숨까지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무가치한 인간을 위해서 죄가 되고 엄불어 내려가셔서 고통까지 당하셨다면 그러면 나는 지금도 기도하면서 주세요 하실래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청구하지 않는데 이제 그만 달라 하시고 의롭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예,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육적인 거 구하지 말고 종교인이 되지 말고. 아멘. 아멘. 자, 그러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으로써 조금 해답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주신 음악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